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의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그 말씀과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시 그 지난주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은 우리들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표현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죠.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법과 미신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때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게 더 강조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함에 충분히 물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한 건 원래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누구죠? 우리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누었어요. 가만히 두면 허물투성인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뭐였죠? 대가를 지불하여 구해내는 것,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상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충분히 물들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때가 악한 그때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는 거죠. 시간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보세요.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술과 성령은 영향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관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눴듯이.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여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이런 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10시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이,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술의 지배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 그 삶들이 피차 복종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5월달이 되거나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하늘이다.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요, 남편이 하는 말에 토도 달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막 받들어서 살라고도 얘기를 했죠. 본문은 사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집안의 대장이 되어 모든 사람을 종부리듯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지체된 교회, 우리를 두고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질서를 따르려야 되는가? 그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교회의 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고 교회의 질서는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서로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것도 교회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 일은 언제나 불편함만 일어나는 거죠. 감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요, 교회에 혼란이 시작되고 결국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다들 감정 싸움에 휘말려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리더가 되길 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싶어 하고요, 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 모든 것을 나의 권력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나는 아닌 대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이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종이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사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을 성령의 영향력 안에 거한다고 말하기에는요 좀 부족해요. 왜냐면 기도만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만 하는데 주변이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의 삶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죠. 왜 순종하죠? 그래야 자라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자라날 수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 복종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그거는 복종이에요. 주님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옆에 가기 싫어. 인격은 좋은데 너무 인간적이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좋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인격이 좋아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남편의 아내 사랑이에요. 근데 아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두 번째는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근데 그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한 곳이 어디죠? 그것은 교회된 우리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세우신 곳이 어디죠? 그럼 교회예요. 우리는 사랑의 모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그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거예요. 그럴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행동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그 사랑이 끝도 없는 사랑이죠. 끝도 없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부름은요, 언제나 끝없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런 행동이 없어도 사랑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언제라도 망가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알면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조건이 없고 끝없는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성도로 살아가고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삶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초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품는 거죠. 그것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세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십자가를 달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께 복종하는 교회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질서가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못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곳에 시스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건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들은요, 질서가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질서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못해서 망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복종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교회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되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보고요,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가 주인인 삶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였을까? 아마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습을 살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듯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